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은 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다 보니 서로 닮아갑니다. 물론 의견 차이와 다툼은 존재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서로 닮아갑니다. 또한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녀를 키우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나도 아이들처럼 순수해지는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또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질적인 모습을 나도 닮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말은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낸 시간만큼이나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른 언어들이 한데 뒤섞이게 되고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문득 생각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 집 아이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인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외모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아이의 행동과 말을 보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때는 이런 영상에 조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물론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지만 어느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조금 배웠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친구는 누구랑 조금 더 친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의 할머니, 또 흥이 많으신 분에게 배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반면에 허리에 손을 얹고 메롱하는 이 친구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나를 웃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할머니가 키웠다, 할아버지가 키웠다,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과는 다른 지역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 요단 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채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둘 때이며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에 물이 많이 불어나서 언덕 위에 물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요단강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꾸준히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메말라 있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 물의 양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은 얕아서 그곳에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깊이가 1m입니다. 그리고 강의 폭은 3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구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작으면은 업고 건너갈 수도 있고 어른들의 무등을 태워서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산지천에 보면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좔좔 내려 콸콸콸 내려오다 보니 비가 오면은 거기에 내가 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비가 오니 이곳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3m에서 4m 정도 깊어집니다.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이이며 폭은 1.6km 정도 넓게 물이 가득합니다. 물살도 물론 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1.6km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해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1.6km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오현고등학교까지 잠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쪽으로 가면은 제주항이 잠깁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아까 전에 설교 때 나왔던 산지천 물이 있는 그 냇가까지 잠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잠길 것 같습니까? 남쪽으로 가면은 한마음병원까지 푹 잠기게 됩니다. 비가 온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 3일 동안 이렇게 푹 잠기는 이런 곳에서 3일 동안 우리가 무언가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으면서 무언가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강의 얕은 곳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엄청 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이 먼 곳에, 이 깊은 곳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했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끗해지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법궤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관리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규칙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로부터 2000규빗이나 떨어져 있을 때에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궤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애를 써야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또한 법궤에서 멀리 떨어져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내 앞에 당장 맞춰야 되는 그 급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다가 시간이 돼서 헐레벌떡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급급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놀라운 일인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표심팔로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따르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물이, 그 강의 물이 마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따랐던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모습은 바로 출애굽 1세대의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를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 부모님께 들었던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고 모세의 곁에서 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땅에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그 사람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요단 강물이 어떻게 말랐는지,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며 이제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시딤에서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았던 그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내가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단강의 그 깊은 수심을 바라보면서 거친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성결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도 이 요단강 앞에서 행여나 이것을 어떻게 건너지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살을 보면서 이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어 포기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애쓰고 성결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응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내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해서, 아니면 나에게 기력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저에게도 이루어질까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홍해 마른 땅을 건너갔던 이 모세, 그 모세가 그 당시의 나이는 80도 넘었던 그 나이였습니다. 여호수아 나이 또한 80을 훌쩍 넘었던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의 몸소 체험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믿으며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리라라는 그 고백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바로 여호수아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점령하러 가야 될 그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이 전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때는 오늘 이때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있고 도태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라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났으며, 라합은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며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행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앞서가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 마른 땅을 걷게 하였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